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성탄 때에 한국의 교회에 있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우리 늘 찬송하는 성탄 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이 만들어진 곳에서 성탄을 지낸 일이 있어요. 거긴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완전 시골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실제로 거기 갔던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소리를 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1년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만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거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조그맣습니다. 동그랗게 생겼고 그 해 눈이 많이 와서 딸이 거기 와가지고선 거기서 막 썰매를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역사와 배경을 아니까 그 요세프 모어라는 신부와 그루버라는 오르가니스트면서 그 음악가였던 사람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읽고 생각하면서 정말 베들레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겼었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성탄보다는 조금 초라해 보여도 너무 조용해도 진짜 성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주인공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연주되어지고 나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정도에 예언했던 선지자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 소리는 추상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구체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는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리고 회복하고 나누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는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건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구분하여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중심 사건의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는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 죄졌지? 벌 받아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 한 번의 성탄을 맞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저는 청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 성민교회 모든 믿음의 소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체험하고 나누는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교회 문화의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면 세례 요한 바로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 가문에 먼 친척들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했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서 요한 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를 이름을 칭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 그리고 하난이라고 하는데, 하난이라는 말이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뭘 준다는 뜻이에요. 요는 야훼의 야자랑 같아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롭게 뭘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강림절에도 제가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데, 그의 부모님을 보면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죠. 마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가랴하고 부인 엘리자베스 사이에 아이가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사가랴가 분향하는 자리, 1년에 흔치 않는 기회로 자기에게 순서가 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고 예배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내게 아이가 생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수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황당한 일입니다. 그는 놀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나,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라고 말했다가, 그때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적어도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말을 못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결국 진짜로 아이가 나온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자리, 곧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네가 사가랴니까 사가랴 주니어, 걔도 사가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가랴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해준 이야기,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말은 못하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거든요. 그걸 쓰는 순간에 그의 입이 다시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기사,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세습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제사장들은 자식들에게 세습을 시켰어요. 실제로 아마 사가랴도 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낳았으니 다음 나의 대를 이어서 또 제사장을 했으면 하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전 안에서 아버지에게 대제사장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 광야로 가서 거기서 구별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안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띠를 띠고 야생의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은 좀 답답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그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뭐냐? 오실 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 준비를 통하여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며 평평해진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낸 그 소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성탄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새가족이라서 말은 안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만, 우리 교회 정말 성탄의 소리가 있습니까? 성탄절 때 나의 삶을 들여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서 세례 요한처럼 오실 분 예수님에게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고, 그것이 운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 교회가 안 모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회개 얘기할 것입니다. 그거 힘든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네? 문제는 회개는 당신은 죄인이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받으시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하고 친합니다. 죄를 기술적으로 잘 지으면 재미도 보고 환영도 받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의 눈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죄의 크기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것을 낮게, 낮은 것을 높게 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를 세례운동을 통해서 전개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목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죽어가는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아픈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뜨겁게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니까 이게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 시끄럽기는 했는데 쉽게 뜨거워지긴 했는데 쉽게 식었어요.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금방 친해져 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가장하여서 들어온 세속적인 권세에 대해서 교회 안에 똑같이 세상보다 어쩌면 더 순서를 매기고 특권 그룹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들어와서 직접 만질 곳이 없어졌어요. 죄 사함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오래 믿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합니다. 어떤 때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요, 다른 일정 다 그만두고 처박혀가지고선 눈물 콧물 대고 앉았어요. 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려면 감정적으로 뜨거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의지가 작용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인내가 발동돼야 되고 그때부터는 입보다는 귀와 눈과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일꾼보다 말꾼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배워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난주까지 앞에다 걸어놨던 현수막에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자고, 그 추수감사를 드리자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음식도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이 쫓아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용서함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관행으로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세례 요한의 눈엔 그게 보여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는 말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온 것이 내가 영광을 받고 종교적으로 스타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머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노라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곧 오시는 예수님을 포인트아웃하고 있어요. 그분 예수님. 그렇기에 그분은 세례 요한의 모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말했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세례하라고 그러죠. 세례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교리문답을 해보면 1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뺏어선 것 같아요. 내 건 줄 알아요. 작년에는 내내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갑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죠? 아니야. 한 달 반쯤 전에 우리 최종용 원사님 95수를 시작해서 4분의 장례를 우리가 한 달 내내 지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이에요. 그게 평균 내면. 그러고 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사, 성탄에 우리 성민교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리를 보니까 이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6절부터 외치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뭐라고 외칠까 하고 여쭸더니 그때 하는 말이 무슨 시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문학적인 소질 가진 분들 계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그렇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마치 무슨 식물 같아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불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그 영혼에 여호와의 기운, 루아흐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의 숨, 영, 그것이 불면 거기 영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요,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에도, 흙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에도 영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엘리야의 영혼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결국 우리는 죽는다. 결국 우리는 시들고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기 부러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초청입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저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 혼자 의롭다고 그래갖고 저 사막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씻는 역사를 함께 감당했어요. 사근동산 위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성민교회가 위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진데 있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펜스가 쳐져 있고 차 운전하다 긁을 거 같고, 오늘은 또 한양대학에서 무슨 시험 본다고 그래갖고 차가 옆에다 줄 세워놓으니까 막 차를 가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진짜 여기 세례 요한이 있으면요 거기 길을 막아도 사람들이 뚫고 와요. 말라버릴 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세상에다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성빈교회의 성탄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이번 성탄절에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교회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오실 그분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강림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을 때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18절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부터 보면 반대편에 선 사람 하나 나오죠.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20절 그 위에다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잔치 자리에서 결국 그의 목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쟁반 위에 그의 목이 놓여지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 악한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서 그는 순교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복된 소식,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세워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각오하셔야 될 것 하나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할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 듣자고 하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역사가 있어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 봅시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그러면 아유 그 2등 시민들이나 하시오. 기도와 함께 말씀, 이것이 새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요한복음 1장,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성탄을 시작으로 크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리 높여 전하라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소리 높여라. 힘써서 소리를 높여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할 말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 보는데 하나님만 안 봐요. 그리고 없다고 그래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어서 11절에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혼순히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목자 되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등 돌리지 않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눌려서, 의심에 눌려서, 권세에 눌려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핍박이 있으니까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래서 왕가에 나지 아니하시고 저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행 중인 한 부모에게서 세상에 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결국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성탄의 소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곧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소리가 성민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